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일입니다.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일입니다. 예수님 믿은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오신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참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직장에서도, 또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어지럽고 복잡한 관계들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을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데 교회로 오게 되어지면 마음이 좀 편해야 하는데 교회를 오면 우리의 마음이 썩 편하지 않는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귓가를 맴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데도 너무 힘이 드는데 여기서 도대체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믿은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오늘도 고백했는데요. 그렇게 고백한 가운데 살아오셨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졌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만들었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그 감동이라 하는 것이 수요일 예배를 끝나고 나서 외문을 나서게 되어지는 순간에 확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것이 사라질 때가 있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과연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성격 하나를 못 바꾸는 것이죠. 여전히 불안해 살면서 여전히 나 혼자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너무나 단순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 것이죠. 이 비유는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조를 설명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역할 구분을 정확하게 나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거룩하여져야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의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어지죠. 이번에는 정말 잘 살아야지. 올해는 정말 달라져야지. 그런데 작심 삼일이라고 며칠이 지나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는 자책하는 것이죠. 나는 왜 계속 이 모양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문제의 근원이 내가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처럼 살려고 하니까 생기게 되어지는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너무나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이 말은 조금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느 것은 할 수 있고 어느 것은 할 수 없다라는 능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을 전적 타락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적 무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자연을 이용하고 돌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선을 만들어낼 능력이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인 것이죠.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을 요즘 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어느 장소에 갔는데, 카페에 갔는데, 스마트폰을 켰는데 데이터가 다 되어서 인터넷을 써야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니까 데이터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도 이 화면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스마트폰을 흔들면서 인터넷 나와라, 속도 빨라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는 일이 와이파이에 로그온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우리 인생이 버벅거리게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든지 약해졌든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기도가 멈추게 되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희미해지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도 와이파이 끊어진 스마트폰처럼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여서 너와 나와의 연결을 좀 유지해주면 좋지 않겠니? 15장 4절을 통하여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거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멘노라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이제 방문한다, 만난다라는 것을 넘어서게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머물러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연결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뜻을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과 연결시켜서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필요할 때에 가끔 찾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떤 삶입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는 이 시간에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로그인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게 되어지면 로그아웃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로그인 했다가 인간관계로 마음이 상할 때에 우리는 로그아웃 되어집니다. 헌금하고 드리고 헌신할 때는 로그인 되지만은 내 일을 할 때는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 생각은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삶은 24시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께
로그인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보십시오. 낮에는 붙어 있다가 밤에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할 때는 떨어져 있다가 추워지면 붙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항상 붙어 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양이 뜨거워도 그냥 붙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론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죠.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언제나 기뻐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쁠 때만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프로그램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쉼 없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아직 성령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게 되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쁠 때는 감사하지만 슬픈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은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한다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삶으로 실천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진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24시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초부터 1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게 되어질 조언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대부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든지 물을 찾든지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뉴스가 어떤 일이 있는가? 카톡이 왔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오늘도 가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 살면 또 사고 칩니다. 오늘 하루 딱 주님께 붙들어 매인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하루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게 되어질 때 잠시 멈추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와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나의 잘못도 아닌데 만나게 되어질 때에 속으로 사가치미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멈추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제 배터리가 방전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충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 거하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나의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을 피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 실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나 실수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수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동산 가운데에서 그들을 찾으시며 끊이시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아담아, 너가 왜 숨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게 되어질 때에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너가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고 말씀하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렸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함이 있을 때에 내가 무슨 낯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할 생각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가 말라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저는 늘 이 모양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가 또 그랬냐? 왜 그랬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다시 붙어 있어라.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루 종일 두셔야 합니다. 말씀이라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이라 하는 것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길을 모르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루를 1시간, 2시간 살아가면서 늘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선택의 그 순간에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는 아침에 꼭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시고 저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셔서 박 목사의 오른쪽으로 가거라 왼쪽으로 가거라 이 순간에는 이것을 선택해라 저것을 선택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제 인생에 거의 없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 순간에 아침에 읽었던 말씀, 그 전주에 읽었던 말씀, 그 전에 묵상했던 말씀이 갑자기 머리를 스치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전 성도 성경 일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성경 일독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고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제가 너무나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하였던 너무 좋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신천지의 미혹을 받아서 신천지로 갔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닌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로 가니까는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데 그곳에 와서 성경 일독을 처음 했다 하는 것이죠. 수십 년을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일독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 아닙니까?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잎이 광합성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야 나와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가지가 한 일은 단 한 가지인 것이죠.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 보니 수액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가을이 되어지면 결실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이어지기 위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서 있어야지 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생명이 흐르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병원으로 가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든 일들을 우리들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몸이 약해진 환자들이 수액을 맞게 되어집니다. 링거를 맞지 않습니까? 왜 링거를 맞습니까? 몸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공급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한 곳으로 도망가지 말아라. 그 이유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우리로서는 도무지 인생을 살아갈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로부터 이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버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이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인내가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급을 끊임없이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붙어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분명히 화를 내었어야 될 상황인데 갑자기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전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어지고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나. 나는 이 마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기인되어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증가되어지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한번 유튜브를 보니까 가수 노사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무송이라 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너무 이제 행복했던 신혼 시절이 지났는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우리가 안 맞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괜히 결혼했다, 헤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걸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잠이 깨어서 나와서 보니까 남편이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마 일을 하고 늦게 들어와서 거기에서 잠을 잤겠죠.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측은하게 보이게 되어지고 불쌍히 보이게 되어지는 마음이 그 속에서 솟아나게 되어질 때에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안 좋았던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남편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남편을 위하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다시금 사랑이 회복되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여러분들은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갈등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혼자 살려고 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 견디려고 하다 보니 인생이 힘이 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를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그냥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문제가 와도 붙어 있겠습니다. 억울해도 붙어 있겠습니다. 넘어져도 기뻐도 슬퍼도 붙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한 개씩 두 개씩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일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 날마다의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나는 주님께 붙은 가지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